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2장입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죄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의 잠을 뭐라고 그래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집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제가 아침에 눈이 좀 더 침침해져 가지고 잘 못 봐서 한참 눈을 찌푸리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있지만은 말씀 자체는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쭉 28가지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상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응석 부리기도 하겠지요. 전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은 없잖아요. 다 해당되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제도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오히려 윤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 것을 비워주는데 내가 더 창고가 쌓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택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겠지요.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해 가지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잠언 그 자체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잠이 뭐예요? 잠. 이게 뾰족하다, 바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뾰족하다. 그러니까 잠언 그러면은 뾰족한 말이에요. 뾰족한 말. 그런데 우리는 뾰족한 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뾰족한 말을. 우리가 잠언을 잘 보고 있고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방을 바르게 이제 하는 것이라서 좋은 말만 듣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잠언은 나를 찌르는 말이 되겠네 라고 인식을 일단은 해야 돼요. 이 잠언을 보면서 아주 부드럽게 다 소화될 그런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잠언을 보게 되면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달콤한 말 이렇게. 잠언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담다 비교하다. 담다 비교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글로는 뭐가 같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스리다 이럴 때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게 오늘 또 계속 비교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래놓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은 기억해 놔야 돼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을 못 같다고 그래요. 짐승만큼도 못하다 그래 버리잖아요. 짐승만큼도 못하대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준 것처럼 이런 상태를 짐승 같다 그래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짐승에게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징계를 좋아해야 되겠네요. 역으로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그것은 짐승인데 짐승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리 짐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짐승의 징계를 좋아합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짐승은 징계를 싫어해요.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먹이로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만 맨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짐승과 비슷하지요. 먹을 걸 맨날 갖다 주면서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이제 영적인 삶으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말씀 잘 들을 테니까요. 저한테 맨날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럼 자기 자신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 짐승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 지식은 지혜와 지식,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얼른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라고 하지,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거의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짐승도 나눠주더라고요. 그건 극히 일부. 짐승은 거의 나눠 먹지 않아요. 그건 자식에게도 잘 안 줘요. 뭐 잡아다가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제일 힘센 수사자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겠다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감춰놓고 또 먹고 또 먹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러기는 하겠으나 짐승은 내 배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같다 그렇게 여겨도 무방해요. 왜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제 충분하게 우리 얘기했습니다.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할 것이다. 역발상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훈련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내 것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십자가의 삶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그걸 경험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비워지는 삶.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비움이라고요. 자기 비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펼칠지 알 수 없으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실제 여기에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 나라는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창고 지어놓고 누리는 그 풍요함,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야 이거 좀 나눠 먹자, 하나 있으면은 야 나는 괜찮다, 딱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자식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계속 내어주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게 돼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다른 어디 딴 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막 할까요? 거기 가도 맨날 남에게 나눠주는 그 삶은 살 것인데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다 나갈 필요가 있냐고요. 물론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것이라서, 눈물,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축약됩니까? 죽음으로 축약되잖아요. 죽음으로. 내어주는 삶은 내가 안 먹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다 라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이제 좀 찾아볼 건데요. 오늘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의 영성이에요. 말의 영성. 말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영성 그러면은 뭐 이상한 신비한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의 영성이라고요. 삶의 영성. 그리고 말의 영성. 그 12장 13절로 14절을 먼저 봅니다. 13절 14절 말의 영성이 무엇인지. 의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절 19절 이게 말의 영성이에요. 18절 19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리고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것이 이제 말의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자기는 항상 남을 지적질하고 뒤에 가가지고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이 돌아오기를, 좋은 말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과 정직한 일상, 우리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게으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정직한 일상, 모든 일에서 부지런하라,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겠지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게으른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이라고 봐도 돼요. 예수를 마음으로 섬기고 모시는 자들은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돼요. 왜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 그리고 24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어제 제가 그 데이트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이제 홀로 됐는지 남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갔는데 바닷가로 가더라고요. 바닷가로.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요트가 즐비한 그런 해변가예요. 근데 요트 안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는지, 요트를 갖는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요트를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박하는 정박비가 대단해요. 우리같이 차를 빌려가지고, 샤워지 빌려가지고 차를 대는 것처럼. 바다에도 배고가 있어요. 차고처럼 빌리는데, 요트도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시동 걸고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쭉 나가는데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개받은 사람이 몇 살인지 아세요? 65살이요, 남자. 그런데 배우를 소개해가지고 그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65살? 세상 가운데서 돈 없으면 절대 힘 못 쓰는 나이입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요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가 65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요트를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 삶을 나누는 거죠. 근데 자기는 엄청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기술 배우지 않으면은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일찍부터 기술을 배웠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옛날에 기술이라고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7, 80 되신 분들 그 당시에 기술이 뭐 있었겠습니까? 공무원 아니면은 전부 다 양장점, 양복점, 구두점, 그리고 목공, 목수. 한번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거의 그 정도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중에 하나 신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 브랜드는 나오지를 않는데 뭐 매출이 연 뭐 몇십억이라고 그러던가 몇백억이라고 그러던가 아주 유명한 신발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여배우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노라 하는 여배우를 데이트 상대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그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부지를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느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지런하면은. 지금은 손만 부지런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떤 것이든지 머리를 뭐 잘 쓴다든지 차오지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은 남을 부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얘기예요. 당장 내가 게으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겨울에 마지막 때에 추울 것이다. 이 말을 영성의 삶으로 옮겨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하면서 부지런 뜨려야 되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배도 채우고 내 자녀의 배도 채우고 좀 남으면은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탈고 편하게 살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것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버리게 되면은, 힘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힘들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저 뒤에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사다 드셔도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는데. 저의 마음은 이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늘려서 일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성 아닙니까? 모든 가치를 총동원하여 나를 영생의 삶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형 부지런하라 그러니까 또 육신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당연히 손이 겨울이면은 겨울에 춥지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그 열매, 믿음의 열매 내가 계산할게 라고 부르면은 하나님 하루만 시간 주세요. 이럴 수 없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요? 영성의 삶을 위하여.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찌름의 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 나라에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면 몰라도 그 영혼 없는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오늘 찌르는 말 징계를 당연히 여기고 그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잘못을 교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뭐에서 결정되어집니까? 입술이에요. 입, 말. 그래서 잠언입니다. 상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달콤한 얘기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술을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우리가 쓰는 그 포도즙은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노예에서 노예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운지 그거 안 드셔보셨죠? 원사님 포도주가 그런 것입니다. 그 술 아니에요.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지 이걸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즐거운 것, 맛있는 것 뭐 주어질 때야 가끔 맛은 보겠으나 그것을 탐닉한 삶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신계를 싫어한 짐승처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성숙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부정에서. 그럼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꾸지람이나 삶의 고난, 이거 징계잖아요. 고난을 지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회로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기념만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인식하시게 되면은 오늘 잠언 12장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찌르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잠언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교정시키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르게 결정받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재편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